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당나귀는 약골에 싸움도 잘하지 못하고 축 늘어져서 다른 동물들에게 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당나귀는 이런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힘세고 튼튼하고 모든 동물이 무서워하며 우러러보던 사자가 부러웠습니다. 당나귀는 힘센 사자가 되어 그 힘으로 여태까지 자신을 괴롭혀온 동물들에게 그대로 대갚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냥꾼들이 햇볕에 말리기에 놓아둔 사자 가죽을 줍게 되었습니다. 당나귀는 그 즉시 이 사자 가죽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런데 멋있고 웅장한 갈퀴며 수염에 또 부리부리한 발톱까지 마치 자신이 진짜 사자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자 가죽을 쓴 당나귀는 진짜 사자가 된 양 우쭐거리며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멀리서 토끼가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당나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토끼에게로 다가갔습니다. 토끼는 사자가 나타난 줄 알고 그 즉시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당나귀는 자신을 보고 다른 동물이 도망갔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 이후 다른 동물들이 즐겁게 놀고 있으면 그 길로 달려갔고 이내 다른 동물들은 도망치기가 바빴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여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자 가죽을 쓴 당나귀는 여우가 오자 여우가 즉시 그 당나귀를 보자마자 사자 가죽을 쓴 당나귀를 보자마자 도망을 치려고 했는데 자신을 너무나도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그냥 도망가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놈! 이 버릇없는 여우 자식! 너를 잡아먹겠다라고 하며 사자 흉내를 내고는 어르릉 그랬습니다. 여우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여우가 배를 움켜쥐고는 깔깔 웃으면서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당나귀는 너무 의아해하며 더욱 큰 소리로 으르렁거렸지만 여우는 더 크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당나귀는 사자의 소리가 아닌 당나귀의 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우는 이 사자가 당나귀의 소리를 내는 것에 이내 눈치를 채고는 소리를 내어 크게 웃었던 것입니다. 이내 다른 동물들이 몰려왔고 당나귀는 사자 흉내를 낸 것 때문에 더 많은 괴롭힘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 하나를 전해줍니다. 그것은 가짜와 진짜는 다르다. 가짜가 아무리 흉내를 내어도 진짜를 따라갈 수 없다. 외형만 그럴싸하게 꾸민다고 해도 진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이는 비단 이 당나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많이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이 거저 흉내내기에 그친다면 또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종교적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쟁이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사실 열매가 맺기 전에는 이 알곡과 가라지를 잘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이르고 농부가 타작할 때가 되면 영락없이 알곡과 가라지는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아름답고 탐스럽고 그럴듯해 보여도
수십 년간 농사의 잔뼈가 굵은 이 농부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라지는 다 모아서 불쏘시개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도 알고 그리스도인과 가라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또 열심히 봉사하며 섬겨도 거기에 진심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모두 심판의 불 앞에 불쏘시개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추수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라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분의 냉혹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회는 석고를 가리키는데요. 꼭 석고를 발랐으니 윤이 나고 맨들맨들한 것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엇입니까? 무덤입니다. 겉은 번지를 하지만 거기에 참 생명이 없고 또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무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같은 아주 작은 것 하나도 11조를 낼 만큼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소리 높여 기도도 했습니다. 또 말씀을 얼마나 잘 외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회칠한 무덤, 위선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하는 호칭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이런 칭호를 내리셨던 것입니까? 거기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참된 신앙, 골방에서 기도하는 진정한 경건은 없고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잘난 척하는 마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윗선을 행하는 자, 회칠한 무덤이라는 무서운 심판의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내 마음은 진실하게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늘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알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기독교 신앙을 결정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교라고 부를 만큼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보다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에 대해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기독교의 가장 근본이요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앙 고백을 한 장소가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르몬산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그 악명 높은 헤롯 대왕이 건설한 도시인데요. 그렇다면 이 가이사랴, 이 뜻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가이사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가이사, 곧 황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과연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앞서 제가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하셨다고 물었습니까?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의 도시에서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앞서 제가 읽었던 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즉 구원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곧 세상의 통치자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호칭은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만 붙여진 호칭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외에 그 누구도 세상의 주님이요 구원자요 신의 아들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지금 이 로마의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 모든 사람이 로마 황제를 떠받들고 로마 황제가야말로 이 세상의 주님이요 신으로 믿고 있는 바로 그 도시에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세상의 주님이시여 그리스도 곧 구원자라는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교회 한복판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나가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저 교회만의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주님이시오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은 세상 한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한가운데 있을 때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예수님, 그저 위대한 위인 중에 한 명, 원수 사랑이라는 대단한 도덕적 가르침을 남기신 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나를 믿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중심이요 주님이요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자본주의, 즉 돈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생각이 독버섯처럼 사회 곳곳에 번져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 합니다. 친구를 속이고 빼앗고 심지어 돈 때문에 형제 살인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기에 심각한 뉴스거리에도 속하지 않는 것을 오늘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끔찍한 것은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할 청년들까지도 돈을 더 많이 놓고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률은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청년들이 스펙을 쌓고자 토익이나 토플과 같은 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또 더 좋은 자리,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직장으로 가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청년들 가운데 꿈, 비전이라는 단어를 찾는 것이 쉽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꿈과 비전이 돈으로 바뀌어버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도 행복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억대 연봉이 자신의 행복을,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돈이 주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주님으로 삼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든지 양자택일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음 앞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돈만 추구하면서 돈이 인생을 바꿔줄 것으로 착각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는 키가 매우 작았습니다. 늘 그것이 콤플렉스였을 텐데요. 이 콤플렉스를 극복하기에 부단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공부하고 글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른 직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의장이라는 로마의 관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5급 이상의 공무원이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활짝 피게 된 것입니다. 탄탄대로가 펼쳐졌습니다. 그는 그 지위를 가지고 온갖 이권을 거머쥐었습니다. 여리고 주민을 착취하였고 빼앗아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왕따였습니다. 자신의 민족에게도 따돌림 당하는 그런 외톨이였습니다. 돈만 있었지 주변에 사람도 친구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컴플렉스는 열심히 돈을 모았지만 극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희 집에 머물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과 감동 가운데 삭개오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돈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그의 가치관이 이동을 한 것입니다. 과거 그는 억측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욕을 먹어가며 돈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사람들에게부터 당하는 굴욕과 모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단번에 그 모든 돈을 내어버립니다. 빼앗은 것은 다 돌려주고 속인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다 선언했습니다. 삭개오가 가진 그의 모든 돈이 빼앗고 속인 것이기에 그에게 남은 돈은 아마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그런 결단하고 실천을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요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돈 따위는 안중에도 없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삭개오 역시 그 신앙 고백이 삶의 자리 한복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시장 바닥에서, 예배당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삭개오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시니,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정말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있어서 참 살만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주님이요 구원자로 믿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따른다라는 말은 단순히 앞에 가는 사람을 뒤쫓아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고 우리는 뒤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방향을 결정하시고 예수님께서 길을 정하시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 꿍무니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일방통행을 쭉 하고 싶은 말만 쭉 하다가 기도를 끝내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또 뜻을 발견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더 얼마나 이득이 있는가, 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따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런 신앙의 방식은 결코 알고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따르는 사람입니다.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그 배의 선장은 다른 누구도 아니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저 인생의 노꾼, 즉 노젓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노젓는 사람이 어설프게 물길을 안다고 선장 노릇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김없이 풍랑을 만나고 배는 암초에 부딪혀 전복되고 말 것입니다. 물길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겠습니까? 여기에 제가 알고 있는 선장 출신도 여러분 계신데요. 선장이 가장 잘 알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 인생의 방향키를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방향을 결정하셨다면 우리는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자신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았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생각, 내 안에 있는 나의 욕심, 내 의지, 내 뜻을 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팔딱팔딱 뛰던 하루와 같은 내 인생이, 내 자아가 완전히 KO되어 당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목숨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내가 죽었으니 끝이 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로 인해 죽고 예수로 인해 산다라는 것입니다.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따른다라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곧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살아서 숨쉬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진정으로 따른다고 한다면 기꺼이 죽을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과 의지와 뜻을 철저히 비우는 삶, 철저히 나를 비우고 버려야지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또 하늘의 본적을 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저절로 그분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빈털털이 거지였고 참 생명과 호흡이 없었던 우리가 그분의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크고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다시 구걸을 한다면
그 사람은 다시 거지가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왕자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 습성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왕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왕자에게는 왕자다운 삶이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마땅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 세상의 욕심, 세상의 명예,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나침반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라 명령하시면 가고, 예수님께서 멈춰라 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5천 마리의 물고기가 있어도 더 라고 외치며 욕심을 부립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물고기 2마리밖에 없을지라도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과 기꺼이 나누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하나 먹기에도 부족한데 그것을 나눠 먹는다.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방향키 되시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을 쫓아 기꺼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5천 명이 먹고도 이전에 가진 것보다 더 많이 남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기에 세상 사람들은 꾸며낸 이야기, 즉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 오병이어는 상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도 처음 가진 것보다 더 많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쉽게 풀어 이야기하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뜻입니다. 알고 계시죠? 저만 알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금 생을 마감한다면 무엇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나시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어서 예수라는 2글자를 남기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라는 이 2글자를 남기기 위해서는 참된 그리스도인, 즉 알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알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믿을 때, 즉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포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곧 교회의 소금,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맛을 내고 빛을 밝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알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방향키요 선장이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저 노꾼으로서의 사명만 감당하면 될 뿐입니다. 따라서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께 우리 인생 전체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함으로 마지막 심판을 견디는 알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하게 입사하는 자리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모양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열매 맺는 알고 그리스도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바람에 나는 쭉정이처럼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말로만 믿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행동으로, 삶으로, 사랑으로 믿음을 증언하게 하시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 걸어가며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또한 기경하여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심판의 때 주님 앞에 알고 걸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